오늘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찬양곡을 찾으면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뭘까?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잖아요. 시간의 공간에 제약받지 않은 분, 받지 않던 그분이 시간의 공간에 제약을 받으면서까지 이 땅에 와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조금 나눴지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어요. 세상 것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말씀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였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기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좋은 거라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세상에 공중곳에 잡은 마귀 세력 안에서 내가 살았구나. 그들의 하수인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를 품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그 밑에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고 우리는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다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와주셨어요. 우리는 시간의 공간에 우리는 제약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뛰어넘지 아니하시고 속박받으면서까지 이곳에 와주셨어요. 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은혜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를 무엇 만들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 때는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살 거예요. 어렵게 때로는 어렵게 살고 어떤 때로는 기쁨으로 살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기쁜 일도요 잠시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지나가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행복이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 끊어지지 않는 정말 무한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제발길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에는 그 자녀들이 가는 길이 뻔하거든. 지금 참 잘못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쪽 길로 가라고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 말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길로 가면 잘 될 텐데 뻔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 걸어와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길 안 갔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은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빠, 엄마와 우리는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달라도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은 공통적이고 똑같습니다. 네.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건 변하지 않아요. 늘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실 기다려주지 못해요. 막 속상하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요. 자녀하고 부닥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말도 안 합니다. 예. 얼마나 속상해지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았다니까는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고 남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는 일이야.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글쎄 잠시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화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그래요. 기다려주는데 속이 부글부글 너무 속상하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도 늘 그 아이가 잘 때 들어가서 꼭 기도해줘요. 다리를 붙잡든 손을 붙잡든 머리를 붙잡든 하여튼 항상 손을 얹어서 기도했대요. 아이들은 잘 때 뭐 꿈쩍도 안 하죠. 뭐 자는 척 하는지 아니면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대요. 네, 기도만 했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냥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부여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셨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부단히 기다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끝까지 그 사랑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긍휼을 가장 잘 나타낼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부단히 그 사랑,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왜 이러니 저러니 우리는 왜 이러니 그러면 부닥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데 당신은 왜 이래? 라고 하면 또 부닥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네,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 하나님께 먼저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가 받았기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때가 참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표정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보면 얼마나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네. 오늘 말씀하셔서 보면 기쁨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하다 사랑한다 은혜를 베푼다 자비한다 막 그런 말씀들이 적혀있는 거면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마치 그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해 주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을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부단히 기다려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천국 백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누군가가 살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와 허물로. 죄악으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 길 없는 강을 건넜다. 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무슨 강 건너갔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갔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갔다. 꼭 우리가 그 표현을 딱 들었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은 갔구나. 어딜 가요? 어딘지 모르게 이건 갔다. 네?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 얘기하기 싫어요. 네. 어쨌든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났다 그거 아닙니까? 끝났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요단강 건너갔던 사람이에요. 끝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실 때,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그 품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시고 주님이 죽어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함께 살아났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됐다 그것이죠.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함께 살려질 때에. 그래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는지 몰라요. 네?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으로 살리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것은 주님이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죽었던 거예요. 또 함께 살리신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 안 떨리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앉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누구 옆에 앉는다고요? 예수 옆에 앉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그곳에 앉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 가면 하나님 옆에 앉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풍휼이 정말 풍성하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은 상태였어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서 예수 옆에 함께 앉히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그곳에 가면 놀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이럴 수가 하고, 그냥 뭐, 지금의 이 표현 갖고는 어디 우리 인간의 이 단어로,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가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살리실 때 함께 살렸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린 것으로 끝나느냐? 살리는 것으로, 우리 살려놓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연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예수 옆에 함께 앉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서 계신 주님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자, 주님이 서서 자기 자신을 내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옆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예? 주님 옆에 누가 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힌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주님 옆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옆에는 분명히 누가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을 맞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봤는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바뀌어버렸어요. 해처럼 빛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니까, 그 나라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 그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히려 저들을, 저 불쌍한 여들 모르는 게 어떡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어떡합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시대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아니 한 주간 살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하늘의 우편에 주님 옆에 내가 앉히려고 이미 계획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현상, 나는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불쌍해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많이 사람들 앞에서 이름도 하나 제대로 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리를 벌써 이미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앉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 아닙니까? 네? 주님 옆에 앉힐 수 있다는 말은 정말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면 성은이 망국한 거죠. 정말. 네? 하나님 옆에 우리가 어떻게 안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감히 그 나라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 옆에 앉히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 받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인생 허무한 거죠. 나는 해놓은 것도 없어요. 이것으로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해 주신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랑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는 거예요.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보라 이거지. 보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한 것을 보라. 내가 계획했던 것을 보라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샘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의 샘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손주들이 보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증조 할머니가 되고 뭐 고조 할머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샘플이 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의 샘플이 있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의 샘플도 있지만 증조 할머니의 샘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분의 믿음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결단하고 온 집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을 불사질러 버리고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더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 집안을 갖다가 완전히 예수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나갔던 우리 권사님을 내가 기억해. 우리 조상욱 권사님을 제가 기억해. 우리 증조하는 걸 내가 기억해. 그 믿음의 샘플 아닙니까? 분명히 중국 가서 지금 주님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도 그만한 용기와 그만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더욱 지적적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오늘 뭐라고 하는 7절에서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앞에 모든 이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하여. 바로 이는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샘플 내주시는 거예요. 오는 세대들이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일로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그 집안에 넘쳐 흘러서 변화받고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나갔다는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다.
선물 걸면 좋지 않아요?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으면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그래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냥 선물로 받으면 좋은데 뇌물로 받으면 그냥 곤란함을 겪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주었으니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뭘 자랑해요. 대가성으로 내가 뭔가를 해주고 나서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해줬기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율법은 어쩌면 우리 죄를 깨달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율법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냥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감사만 있을 수 있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 다른 톤을 달 수 없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였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일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자기가 많이 열심히 해서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고생시키냐? 왜 내 교회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아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 자기는 열심으로 수고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랑만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돌이켜 나의 아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내 자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나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 오직 믿음으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으로나 그래 가문으로나 학벌로나 재력으로나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어요. 한 가지 빠진다 그러면은 인물이 좀 빠졌어요. 인물은 좀 빠졌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당대에 감히 누구하고 견주어서 정말 조금 더 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 다 갖췄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네. 그냥 줄 세우면 뭐 그냥 얼마든지 줄을 세울 수 있고 아마 이런 사람이 이 정도의 모습의 바울이라면 아마 수많은 여자들이 시집 가겠다 그럴 거예요. 예. 시집만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예. 가문 좋죠. 뭐 학벌 괜찮죠. 재력 많죠. 뭐 지위가 높죠.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뭐 더 이상 빠질 게 뭐 있어요. 인물이야 뭐 인물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네요. 하여튼.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괜찮아.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허우대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만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나의 가지고 있는 배경,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 무익한 것이다. 오히려 더 방해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것만 나타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자랑을 해요.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뒤돌아서 보면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라서 역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좀 이제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나 알아달라는 거죠. 돌이켜 가르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들은 그러죠. 그들은 토색한 것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11조도 정말 철저하게 드리고 금식도 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최고 아닙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기 자랑만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 속에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달라는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불쌍히 여달라면 뭔가 좀 눌려있는 것 같고 찌들은 것 같고 별것 일 없는 것 같고 그런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처럼 귀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외면치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자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지 않아. 우리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명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다 압니다. 교인들 다 알아요.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말없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걸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말을 안 하지만 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늘의 상복을 다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자랑, 우리가 나타날 의, 이런 것 다 예수 정말 십자가에 묻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작품. 네. 귀한 작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작품이다.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다. 네. 작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것도. 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기쁘다고 말씀하셨죠. 그 기쁜 자, 바로 기쁨을 받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 안에서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느 날 죄를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어요. 그 작품.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창조 역사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작품으로 복원시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다시 회복시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거 회복시켜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 만드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라. 바뀌게 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이전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원래의 모습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아주 영화롭고 귀하게 만드시겠다고 회복시키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과 같이 변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에 지나서 너무나 놀라우시고 크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담대해야 돼요. 기쁨의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성품들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작품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옆에 앉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공중 것을 잡은 그런 마귀 세력을 쫓아다니며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 피로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힘든 십자가의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를 사유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녀답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만을 위해 쓰임받고 오늘 조금 더 번다고 좀 벌었다고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으쓱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각자 엎드려서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하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너를 속히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나라 결국 들어가서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고백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